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넘치게,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흡족하며 만족하며, 올 때는 어두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 대표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자기 의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멸망에 처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의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분도, 그리고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이끌고 나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으로 그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것이요,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뜻하신 바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로마서 4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약속이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나 공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요. 아,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내 힘으로 얻었다니까요. 자랑할 게 얼마나 있겠어요?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도 없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 시간 읽은 말씀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죠. 바울은 13절 이하에 보니까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 가면서 믿음으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요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약속은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성취되는 약속이라면 이미 그 약속은 파기됐다는 것이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의 방법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힘이 개입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율법으로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은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계속 율법과 믿음이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율법에 속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실패한 구원의 길에서 다 낙오자가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실패하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정상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죠. 영어로 by faith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수단을 나타내고 무엇으로 수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그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신 그 방법,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여신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으로 그렇게 언급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죠.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누구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은 언제나 우리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요구합니다. 어떤 자격을 요구합니다. 선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인을 요구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되냐? 믿음으로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은혜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모든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된 모든 후손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누구도 실패할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거기에서 누구도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요. 내 힘과 자격과 행동과 조건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지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구원의 조건으로 계속 믿음을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주인이 나처럼 생각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머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불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약속의 길, 상속자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이 방법이 바로 믿음의 방법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법인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믿음의 구원의 방법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명불판하며 죄를 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저 놋뱀을 바라봐라. 그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이 죄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없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을 보라는 것이요, 전적인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너희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눈을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태초 영원부터, 모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약속의 주인공들로 부르신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그렇게 부르시고 지금도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위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랬는데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듯이 여러분들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 내 아비, 그를 부르시고 약속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처음으로 하게 하신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저를 알고 계셨어요.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믿음의 길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의 하나님. 17절에 계속 보니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의롭다고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붙들어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구원의 길, 축복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계속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에 기웃기웃해요. 그러면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럼 점점 풍랑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참 힘들어하죠.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나? 스스로 자책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책감, 죄책감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더 뭐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힘겨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 기도가 왜 응답하지 않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힘든 일만 왜 이렇게 많나,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죠. 그게 우리 예수님을 믿느라 하면서도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하죠.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을 욕심에 사라의 첩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큰 갈등이 생겨납니까?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18절 이하의 말씀도 전전긍긍하며 살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죠.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이 갔어요. 바랄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런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세장가를 가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고 믿음을 잃을 것도 없이 그냥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우리가 뭐라도 할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 조금 있는 거, 나에게 조금 있는 거, 그거 붙잡고 먼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무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성경은 그것을 아무 소망할 수 없는 그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좀 뭐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정말 말이 좋아서 복의 근원이지, 여러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로 얘기하면 기댈 곳 없이 갈 곳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못 먹어요. 거기에 터줏대감 땅 주인이 죽이면 죽을 수도 있고 쫓아내면 또 쫓아가야 되는 거, 쫓겨나야 되는 것이에요. 처량한 신세입니다. 이 처량한 신세, 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 실패해요. 다 실패.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지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른 부족에게 다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아내 사라까지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 인생의 구비구비를 아브라함도 겪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약속의 주인공,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의 주인공들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현실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스스로도 한심하지요. 안 그런가요?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과 같이 대단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정말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짓누를까요? 첩첩산중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가두어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인생, 한심한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율법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힘을 가지고 애쓸수록 사실은 수렁 속으로 더 빠져 들어갈 뿐이지요.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방식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포함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요, 이삭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삭은 본래 없는 존재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 이삭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이삭을 드리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래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비한 야곱이지요.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렇게 도망간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우리가 확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이 12아들 중에 11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뒤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막내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혼자 독식을 했어요.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를 합니다. 어느 날 양치는 형들을 요셉이 찾아오니까 형들이 야, 저놈을 죽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그러죠. 간신히 큰형의 만류로 죽지는 않고 야, 죽일 게 뭐 있냐? 저기 미디안의 상인들이 오니까 저에게 노예로 팔자. 그래서 동생 야곱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요. 요셉의 겉옷을 벗겨다가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발려서 아버지께는 요셉이 들짐승에 잡혀 죽었습니다. 이 요셉의 옷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요셉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존재예요.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요셉의 비극적인 이야기, 지금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 오늘 말씀, 이 시편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을 매인 채로 그 어두운 감옥에 들어갑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표정은 별로 안 비참한데요? 방실방실 하신데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얼굴은 왜 이렇게 방실방실 하세요? 우리는 그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결론을 알아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온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어디 아브라함의 가족뿐입니까?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억울하고 한스러운 이야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힘겨운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닥쳐오기도 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일마다 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요셉 스스로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지 몰라요. 자기가 당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아마 요셉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하나 필요한 거 이거 하나 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픈 거 고쳐주세요. 당장 필요한 거 하나 달라고 그러죠. 그 소원이 응답되면요, 그것으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야 또 나에게도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그것으로 판단하고 보응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시편 5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보내시는 모양은 노예로 끌려가는 모양으로 팔려가는 모양으로 좀 못마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요셉을 잊고, 아버지도, 그 사랑했던 아버지도 요셉을 잊고, 요셉이 꿈을 해명해 줬던 관원장도 요셉을 잊고, 다 요셉을 잃은 것 같아요. 혼자 쓸쓸히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요셉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당시엔 잘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울부짖죠. 그런데 돌이켜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한 요셉의 처지, 그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결과가 우리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결과와 우리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신 거니까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후손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3절로 25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에요. 유업을 이룰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과를 알고 요셉의 결과를 알지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의 결과,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의 결과는 아직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결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들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실패나 절망도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으세요.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주인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나의 결심, 나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그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히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근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